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죄 많은 여인, 창녀 여인이 눈물로써 회개하며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으는 것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봤습니다. 그 사건이 마치는 이후에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1차 사역이 마쳤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8장부터 예수님의 2차 순회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사역과 2차 사역의 좀 큰 차이가 뭐냐면은 2차 사역에 있어서는 아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핍박이 좀 더 심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회당에서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시고 주로 바닷가나 들이나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12 제자는 특별히 12 사도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2차 사역의 가장 집중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침에 있었죠. 말씀을 선포하심에 있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있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은 2절 말씀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와 또한 축기 사역과 병 고침의 사역을 2차 순회전도 가운데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3절에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언급돼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이제 3절에 가면은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나온다 하는데 이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좀 파격적이에요. 왜 파격적이나 당시 유대인 문화 자체가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앉아 있는데 10명 중에 여자분들이 5분이다. 그럼 숫자를 5명만 남자분 5명만 셌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먹였다. 그럼 5,000명의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 숫자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5,000명 남자분들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인격적이고 그런 것들을 좀 무시당하는 사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여자분들을 제자로 삼고 데리고 다니신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중요하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중요한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증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증인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치유를 받았냐? 7 귀신이 그 안에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른 여인들도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여기 3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의 천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요한나 특별히 왜 이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서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도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속 공격하는 사람인데 이 특별히 이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은 결국 뭐냐? 굉장히 고위 관직자예요. 고위 관직자의 아내분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뭐냐?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위 관직자의 아내나 그런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함께 따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여자들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일 수도 있고 살로메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섬기셨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회 전도 사역을 어떻게 섬기셨냐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문화마다 여성분들의 인격과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걸 저희가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섬기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이번 달 초에 저희 교단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은 5월 3일 날
저희 한국을 섬기셨던 호주 여성 선교사 세 분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내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이제 교단의 행사였어요. 굉장히 큰 행사였죠. PWMU라는 Presbyterian Women's Missions Union, 거기에 이제 교단에 소속된 여성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서 마가렛 데이비스란 분과 벨 맨지스 그리고 데이지 호킹이란 세 분이 부산에 있는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섬기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 정부가 이분들에게 메달을 증여했는데, 그분들의 후손들, 그분들이 후손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아니라 다 싱글이라서 그 연결돼 있는 이제 친척들이 와서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소개드릴 분은 이사벨라 벨 맨지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 이분이 이제 일대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에 일대.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나중에 이 부분은 설교에서 편집해 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이사벨라 벨 맨지스라는 분인데요. 1856년에 그 빅토리아주 발라렛 도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발라렛이라는 도시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그 10명의 형제 중에 장녀셨어요. 그리고 발라렛에 있는 에베네zer 장로교회에서 교인이셨고, 거기서 아동부 선생님으로 오래 섬기셨습니다. 1870년도에 조선의 그 고종 왕이 세계 항구를 외국 사람들한테 열어줘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캐나다 사람들 들어오고 호주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빅토리아 주 장로교단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란 선교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그분이 자기 이제 누나랑 같이 선교를 하러 들어와요. 1889년에 들어와서 파송은 1889년에 받고 한국에 들어온 거는 1890년에 들어왔어요. 1890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신 지 3주 만에 천연두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예, 그 돌아가신 날이 우연치 않게도 부활절이었어요. 1890년 4월 5일이었는데 부활절날 돌아가세요. 그 소식을 이 빅토리아 장로교단이 듣고 이 선교에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한국으로 보내요. 그때 이제 여성 선교사님 세 분이 이제 헌신해서 가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베어 맨지스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분들이 1891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1891년에 들어가셔서 부산에 들어가십니다. 부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시작하세요. 고아원에 특히 여자 아이들을 이제 섬기시는데, 거기에 여자 아이들이 이 벨 맨지스 선교사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1894년에 처음으로 세례 교인이 생겨요. 그 심상현 씨라는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이제 가족분들 같이 계시고, 그 옆에 이제 마지막 사진은요, 그 심상현 씨의 증손녀분이 에베네서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해 오셨는지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895년도에 빅토리아 저희 이제 장로교단에서 거기에 학교를 세울 것을 서포트해요. 그래서 이 벨 맨지스가 학교의 첫 번째 교장 선생님이 되십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인데요. 고종 32년 때입니다. 예. 아직 조선인 거죠. 일신여학교를 세우는데, 당시 한국 문화가 여자분들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하냐면은 여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무식이었다고 그래요. 무지한 것이 여자의 덕목이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벨 맨시스가 듣고 반대하면서 어떻게 했냐? 고아원에 있는 여자 아이들과 교회에 있는 교인 자녀 여자 아이들을 모아다가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학교가요,
나중에 동네 학원으로 되게 되고 동네 학원이 동네 중학교, 그다음 동네 여자 중학교, 동네 여자 고등학교로 되게 됩니다. 아직 이제 그 건물이 아직 부산에 있어요. 부산진 일신 여학교가 건물이 있고 중요한 것은 1919년도에 그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요.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일신 여학교 여학생들이 3월 11일과 4월 8일 날 이 독립 만세 운동을 부산에서 전개합니다. 이게 부산 지역의 3.1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가 다 그 일신 여학교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요, 그 2019년도에 그 부산진 교회가 발랄에서 있는 에베네서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예, 요번에 처음 듣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은혜가 크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대, 30대 초반 여자분들, 싱글분들이 그 당시 항생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가면은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걸리면은. 근데 한국 땅을 호주에서 헌신해서 가신 거예요, 그때. 예. 지금 선교사님 파송한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겠죠. 예, 어떻게 배를 타고 가셨겠죠. 아무튼 근데 그날 꽃다운나에 가셔서 30년, 40년 동안 한국을 섬기신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 울먹여가지고 2부 예배 때 하려고 했는데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회 하는 게 이분들 덕분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듣고 아 감사하다 그리고 끝날 것인가? 아니죠. 네. 뭐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호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갚으라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 매번 서부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매번 호주 장로교단에서 이러한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한국에 가셔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제가 이걸 감사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멜번 서부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일을 2022년에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2차 순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로 이제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아마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막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거 들은 거 또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들은 말씀에 또 들으실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시면 각 동네에서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래서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죠? 여기 씨 뿌리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뭐라고요? 씨앗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인데 특별히 복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중요한 이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네 가지의 다른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떨기나무 옆에 뿌려진 씨앗,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당시는 다 비포장 도로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면서 땅이 굳어지겠죠. 굳어지면 씨앗이 떨어져도 씨앗이 뿌리를 낼 거 없어요. 딱딱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씨를 밟아버리고 또 특별히 새들이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잘 보이기 때문에 바로 와서 집어 먹습니다. 복음이 떨어졌는데 복음이 사라져 없어버리고 새가 와서 집어간다. 여기서 이제 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 12절 말씀 보시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새는 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약간 말이 맞죠. 공중권세 잡은 것처럼 새가 날아와서 복음의 씨앗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분이냐?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졌다고 6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6절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5절이랑 마가복음 4장 5절에서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 당시 이제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 자체가 암석으로 주로 땅들이 많이 돼 있는데 암석 위에 이제 흙층이 있는데요. 흙층이 두꺼운 데가 있고 흙층이 얇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얇은 데 이제 밑에 암석이 있는 얇은 데 씨앗이 떨어진 거죠. 근데 얇으면은 이 암석이 따뜻하니까 씨앗이 빨리 나요. 뿌리가 빨리 나요. 뿌리가 빨리 나는데 빨리 나도 밑에가 돌이니까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죠. 그리고 햇빛이 나면은 그래서 말라서 빨리 죽어버려요. 이걸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설명하시냐 13절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러시죠. 어떤 분이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믿어요. 네, 믿어요. 하지만은 그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복교는 잠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요. 뭘 하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삶에 큰 시련이나 역경이나 괴로운 일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금방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분들인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으로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이 데마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서 딴 데로 가버린 거죠. 근데 이 데마는 뭐냐?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은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본인 의지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얻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믿음을 본인이 뭐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이제 경우가 나오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러죠. 가시떨기 나무 옆에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자라요. 자라긴 자라는데 영양분을 가시나무가 거의 다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떠한 믿음이냐?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교회도 나와요. 믿음을 고백해요. 항상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세상의 걱정, 또 세상의 재물,
물질, 그리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 너무 재밌어. 밖에서 노는 게 너무나 재밌고 또 많이 가지는 게 너무 좋고 또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 옆에 묻혀진 복음인 거죠. 여러분들 자신은 어떠한 밭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요, 좋은 땅을 설명하시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결국에는 이 식물이 자라기 적합하도록 잘 개간돼서 돌도 없애고 잡초도 없애고 해서 충분한 수분과 충분한 햇빛과 충분한 재료들 비료들로 100배의 결실.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그러는데 100배의 결실 그는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세요. 잘 보시면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건 뭐냐? 일시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하면서 지켜야지 좋은 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거. 이 세 가지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뭐냐?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돌밭에 떨어진 건 뭐예요? 듣긴 듣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 돌아서고 버리고 그냥 떠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옆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고 물질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고 성공이 너무 좋고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말하고요. 마지막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땅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슨 땅일까? 나는 어떤 땅인가요?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설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왜냐? 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씀하셨을 때 이 미스테리오니아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 감춰졌다, 덮어졌다. 그리고 영어로는 mystery, secret, 모른다, 비밀이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들어도 보아도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 모두가 좋은 땅이시길 축복해요. 저도 좋은 땅, 여러분도 좋은 땅,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도 길가에 떨어지기 쉽지 않죠. 아무도 가시떨기 나무 밭에 떨어지기 쉽지 않죠. 아무도 돌밭 위에 떨어지기 않죠.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지기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시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계신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기도해요. 말씀을 주일날 와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보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원해요.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제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올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좀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좋은 땅으로 살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